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버지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할 때요, 성도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세요. 아멘. 천재음악가 하면 단연 베토벤입니다. 수많은 명곡의 작품이 있죠. 로망스, 그리고 엘리제를 위하여.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알려진 다양한 합창곡들, 바로 베토벤이 작곡한 곡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작품을 작곡합니다. 귀로는 듣지 못했지만 심오한 깊은 묵상에서 위대한 작품이 탄생됐죠.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하늘이 주신 소리를 음계로 표현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주신 신령한 은혜이죠. 하늘이 주신 소리. 하늘의 강력한 힘이 내재되어 있던 삼손, 많은 능력과 많은 달란트와 지혜를 가졌던 삼손. 그러나 오늘 삼손의 마지막 장면은 비록 여러분 초라하고 비참한 삶처럼 보여집니다. 집안 좋은, 배경 좋은 금수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많았습니다.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유혹에 넘어가고 모든 것을 상실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되고 일어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끝내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손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에 삼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맷돌을 돌리는 인생처럼 치닫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반열에 견주어 비슷하게 레벨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블레셋을 모든 것들을 싸워 적대했던 민족의 하나님의 군사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를 일으켰을까요? 끝내는 그를 일으켰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받는데 그냥 있는 아버지 없겠지요. 지금 맷돌을 돌리는 신세, 처량한 신세처럼 보이는 상황의 삼손을 아버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를 누이로, 자신의 누이라 거짓했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죠. 왕따 되고 고의 신세가 되었던 감옥에 갇혔던 요셉, 애굽의 총리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합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 나단 선지자를 책망 앞에서 회개함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착취했던 삭개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실패하고 주저앉고 엎드린 인생, 그러나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 아버지 있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십니까? 버리지 아니하죠. 가까이했던 절친들 한마디에 떠납니다. 친절했던 동료들 위기에 몰리면 버리게 되죠. 가까운 혈육의 친척도 돈 앞에서 남몰라합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 자녀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은혜로 회복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두 눈이 뽑히고 동물들이 돌리는 맷돌에서 그의 인생이 비참한 말로를 받는 상황 가운데 끝내는 아버지는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무너진 삼손, 완전 망했다는 상황 가운데, 완전히 무너진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삼손,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무너짐을 기뻐하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고 좌절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도 즐거워할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삼손의 처량한 모습을 즐거워했습니다. 비참한 모습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비참한 모습을 즐거워했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축제를 합니다. 삼손이 비참해지는 상황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기뻐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이 잘못되었네, 회사가 부도났네, 교회가 어려워졌네, 매우 좋아합니다. 매우 기뻐합니다. 매우 좋아하죠. 남이 잘못되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 우리 안에 숨겨진 마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합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죠. 축하해줘야죠. 칭찬해줘야죠. 가족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칭찬해줘야죠. 그러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고, 가족이 잘 되면 배 아파합니다. 상대는 잘 안 되고 망해야 내가 속이 후련한 것처럼 우리 한편의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릅니다. 자녀가 아프면 내 아픔이 됩니다. 자녀가 힘들고 고통이면 내 아픔이 되어지죠. 자녀가 조금만 힘들어고 감기만 걸려도 노심초사 하루를 꼬박 새는 게 우리네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1997년 4월에 제가 군 입대를 했습니다. 군 입대를 많이 늦었어요. 친구들은 이미 제대하고 또 생활하기도 하고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 또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몇 해나 늦었는지 제가 입대하는 순간에 겁이 딱 이렇게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훈련을 같이 받는 친구들, 동료들, 이렇게 군생활한 친구들 한참 밑에 친구들일 수 있고 또 후배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내무반에 딱 입소해서 다들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린 동생 같은 사람들. 저희 당시만 해도 이렇게 군기가 강해서 최전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병 부대다 보니까 군기가 매우 강했어요. 그 당시 구타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는데 그 당일날이었어요. 마음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하고 전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부모님이 지켜본 거죠. 그러면서 입대하는 날, 입소하는 날 딱 논산 훈련소에 입소하는데 집을 딱 신발을 신고 대문 밖을 이렇게 나가는데 어머니께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많이 우셔요. 많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드리려고 아버님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또 방을 보아도 집을 구석구석 봐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셨을까? 내심 마음이 참 서운했어요. 적어도 당신도 막둥이고 저도 막둥이인데 막둥이 군대 가는데 보지도 않고 마음이 서운한 마음으로 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형님에게 편지가 한 통이 왔어요. 동생을 향해서 편지한 내용 가운데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날 아버지가 너를 볼 수 없었던 것은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하우스에 들어가셔서, 비닐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셔서 하루 종일 우셨단다. 당신네 군생활 몇십 년 전에 고생하고 3년 이상으로 그렇게 고생했던 그 추억들이 다시금 떠올랐는지, 당신의 아들이 군대 가서 훈련받고 또 훈련 생활하고 때로는 구타당하고 때로는 아파할 걸 생각하니까 내심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떠나가는 군대 입소하는 아들을 볼 수 없어서, 그리고 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우셨단다. 아버지는 아파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고통이 아버지에게도 고통이 되었다. 내가 아프면 아버지도 아파하시고 내가 힘들면 아버지도 힘들어하십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삼손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눈까지 빼어진 상태, 동물들이 돌려야 할 맷돌을 돌리고 있는 처량한 모습을 하나님은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실패한 삼손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그러나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이죠. 사사기 16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머리털이 다 잘리고 힘을 잃고 처량한 신세였지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회복을 의미하죠. 전에 주었던 은사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의 배경에는 반드시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개였습니다. 회개가 어떤 회개였을까요? 아무리 머리가 자랐지만 자신이 주어진 은사를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도 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과 대적하는 블레셋 그들을 이길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가 마지막 고백, 회개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맷돌을 돌리면서 자신을 돌아보았겠죠. 나에게 가주어진 많은 능력과 달란트와 은사를 세상에 허비했던 삼손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기도했던 내용들 또 떠올렸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이 구하옵나니는 소리를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에게 회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역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거는 것이 가장 유일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님께 나가면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깨져지고 때로는 문제가 있고 부족하게 처량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회복되는 상황을 보세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보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회복의 시간들이죠. 마지막 순간, 거침없는 마지막 부르짖음,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유하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잃어버렸지만 이번만은 나를 도우시옵소서 간구했던 삼손의 기도에 회복이 일어나는데 바로 거룩한 야성입니다. 거룩한 야성. 이 거룩한 야성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이 거룩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도시죠. 영어로 보면 커트입니다. 커트, 잘라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커트하다. 하나님의 영역들 아닌 것들을 커트하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머물지 않을 자리를 커트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야성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뒤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들을 커트하는 거예요. 삼손의 실수가 무엇인가요? 삼손은 나실인이 아닌가? 나실인이었죠?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려가지 말아야 할 곳을 내려갔습니다.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주신 은사를 다른 곳에 허비했습니다. 구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별하지 않았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금세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해야 할 기도 제목은 아이들이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회복은 어디서 올까요?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거룩의 야성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세워지고 그 아이들이 커트할 것들을 커트리고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권위와 거룩한 야성이 예배를 통해 회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배인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삶이에요. 모든 시간들을 출발할 때에도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고, 누군가 만날 때에도 교제할 때에도 예배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세상은 사람을 망가지게 하고 조롱거리로 만들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어떤 것도 용서하시고 안아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참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이 실수도 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실 때 많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하나하나 일일이 징계와 치료하지 않죠. 다 안아주시죠.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요? 내칠까요? 그러지 않죠. 다 안아주십니다. 아버지는 내 모든 것을 다 주시길 원하셔요. 희생하여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다시 머리가 자라도록 그의 능력이 상실되고 비웃거리고 세상 조롱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걸으셨다는 겁니다.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신방 일정 중에 목요일 날 그날을 정해서 우리 전주지방의 교육자들 모임이 대전 위에 있는 이 대청호라는 곳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이제 4월 달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 때로는 지쳐가는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위로와 차 대청호에서 예배하고 또 아름다운 세계를 이렇게 탐방하고 돌아보고 오는데요. 그 일들을 임원들이 답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그 임원이 되어서 회장님과 임원들을 같이 모시고 대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일찍 부지런히 전주 IC에서 만나서 또 출발하는데 회계를 맡은 목사님께서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한 봉지 한 봉지 한 봉지, 봉지 수가 많아요. 한 사람당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승합차에 타기도 하고 차를 가져와서 답사를 하는데 한 사람당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 사탕을 먹기도 하고 허기를 달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을 보니까 한 7시 정도,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7시가 되어서 보니까 허기지잖아요. 집에 돌아가니 보니까 옆에 있는 봉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봉지가 큰 두 봉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두 봉지가. 거기에는 보면 음료도 있고 커피도 있고 떡도 있고 과자도 있고 껌도 있고, 운전하면서 너무 배고팠던지 옆에를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지를 제가 손댔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집사람이 생각나고 아이들이 눈에서 아른아른 거립니다. 두 봉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봉지를 보는 순간 40년 전에 일이 딱 떠올랐어요. 40년 전에 여러분, 시골마다 동네는 가을 거지가 끝나면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놀러 갑니다. 저 강원도로 가기도 하고 또 인천으로 가기도 하고 부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날따라 먼 곳으로 가셨어요. 먼 곳으로. 그러니까 동네 잔치인 거죠. 그러니까 벼농사를 다 진 다음에 모든 거 마무리하면 관광차에 올라가지고 신나게, 그러니까 쉼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을마다 짐 한 보따리를 다 이렇게 쌉니다. 한 사람씩 검은 봉지에다가 여러분 껌도 담고 또 부수개도 담고,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많은 음식도 담고, 그리고 냄새만 맡으면 좋은 냄새 있잖아요. 닭튀김, 통닭이라고 하죠. 닭튀김을 다 이렇게 일부를 봉지에 싸요. 그날따라 어머님이 언제 오시나 아버지가 언제 오시나 동네 앞에 여기는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부모님이 언제 오는가 한 4시부터 막 기다렸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온다 막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그런데 한 6시 정도 되니까 관광버스가 마을 입구로 쏙 들어오더니요, 부모님 한 분 한 분 한 분씩 내려오시는 거예요. 당신의 부모님이 언제 내려오는가 아이들이 보는 거죠. 야, 어떤 부모는 봉지가 크고 어떤 선물을 사오기도 하고. 내심 저도 역시 기다리면서요, 야, 우리 부모님 오면 큰 봉지 사올 거야. 그리고 맛있는 음식 싸올 거야. 그날따라 봉지를 딱 보니까요, 검은 봉지가 빵빵해요.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 보니까 반절밖에 없고, 또 우리 부모님 보니까 빵빵합니다.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하나도 먹지 아니했어요. 맛있는 통닭도 먹지 않고, 좋아하는 껌도 먹지 않고, 우리네 자녀들을 위해서 먹지 않고 생각났던 거예요. 내심 고개를 돌리면서 먹고 싶을 때 많이 있죠. 입고 싶고 쓰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 부모님 다 있지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봉지에 가득하게 손대지 않은 봉지가 딱 있는 거예요. 자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먹지 않아도 자녀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살쪘으면 좋겠다는 마음, 우리 아이들이 잘 무럭무럭 근사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삼손을 조롱합니다. 비참한 말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책망했을까요? 아니죠.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고통받는 그 모습을 아파하셨을 거예요. 아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보셨겠지요. 실패하고 주저하고 넘어진 백성들이 나의 희생과 대가를 통해서 일어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임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쳐 있습니까? 때로는 눈물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만났나요? 주님의 동행하심과 일으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또 우리 부활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서히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주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우리를 안으실 줄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죠. 피곤하고 지쳐있고 포기하고 낭망된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한번 뜨겁게 주여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말씀을 통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마 주시고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권능자의 손길이 자녀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도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녀들을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쳐있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에게 찾아가 주셔서 꼭 안아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처럼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하며 나갈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뜨거운 믿음의 야성을 통해 거룩한 야성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 또한 분별해야 할 영적인 안목만큼은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고 파송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영적인 영안의 분별력, 거룩한 야성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뜨거운 불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거친 세상, 우리를 쓰러뜨리는 많은 세상의 유혹의 소리 가운데도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믿음의 권속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